asifiwe siku zote, njiani kote. Dhambi zangu zote zimeondolewa, Bwana Yesu na asifiwe. Yesu na asifiwe siku zote, njiani kote. Dhambi zangu zote zimeondolewa, Bwana Yesu na asifiwe. Njoni kwake Mwokozi Yesu, utapata raha milele. Anakubali wote wajapo, Bwana Yesu na asifiwe. Yesu na asifiwe siku zote, njiani kote. Dhambi zangu zote zimeondolewa, Bwana Yesu na asifiwe. Yesu na asifiwe siku zote, njiani kote. Dhambi zangu zote zimeondolewa, Bwana Yesu na asifiwe. Zigo la dhambi limeondolewa, Bwana Yesu na asifiwe. Zigo la dhambi limeondolewa, Bwana Yesu na asifiwe.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예. 먼저 잠언 16장 1절을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프리카가 52개 나라로 돼 있어요. 52개 나라. 그런데 케냐에서는 부족수가 약 44개가 있다고 그래요. 44개. 그래서 부족끼리 언어가 다 틀려요. 그래서 한 7, 8년 전에 저희들이 한번 갔었을 때는 그 무료 진료를 하는데 우리가 미국에서 간 사람이 영어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영어를 듣고 스와힐리로 이제 아프리카 전체의 공통 언어인 스와힐리로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와힐리를 듣고 그 이제 환자로 온 사람은 스와힐리를 못 알아듣더래요. 그 자기네 부족 언어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 언어하고 스와힐리를 아는 사람이 통역을 또 해야지만 그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를 이제 압니다. 반대로 환자가 얘기를 할 적에 자기 부족 언어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듣고 스와힐리로 번역하고 스와힐리에서 영어로도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통할 수 있는 나라가 아프리카라고 그래요. 근데 학교에서는 스와힐리가 공통 언어를 가리키고 영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간 사람들은 적어도 조금씩은 영어를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영어 웬만한 사람도 영어를 다 통하는데 이제 거기 아프리카는 이 여자들이 남자들이랑 밥을 같이 못 먹을 정도예요. 여자는 항상 저 뒤에서 옛날 60년대 50년대 한국에서 어머니들은 아버지랑 같이 밥상을 못 하잖아요. 부엌에서만 밥을 잡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아직 아프리카도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은 밥만 차려주고 따로 이렇게 밑에서 밥을 먹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대부분 학교도 잘 못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네 부족 언어만 알고 스와힐리도 잘 모르고 영어는 물론 잘 모르시고 그래서 이 대화가 잘 안 통해요. 근데 근래에는 대부분 학교를 보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를 하고 스와힐리도 하고 자기 언어를 집에서 한대요. 자기 부족의 언어는. 그런 게 이제 현재 그 사정인데 지난 약 한 5일 동안 여러분들 어저께 그 저녁에 설교를 들으신 인도의 선교사로 가 계시는 배진성 목사님 부부가 저희 집에 한 5일간 계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도도 부족 수가 한 2,000개나 된다고 그래요. 2,000개나. 운대나라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인도 나라가 아프리카 대륙의 한 반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부족끼리 언어가 잘 안 통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년 전에 제가 갔을 적에는 이디오피아 북반구에 갔고 이번에는 케냐 남반구에 갔기 때문에 현재 기온은 겨울입니다. 겨울. 그래서 그렇게 뭐 여기 캘리포니아는 덥고 난리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시원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고도가 높아서 한라산 정도 높이에요. 그러니까 1900m, 1950m의 동네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케냐 사람들이 달리기를 잘하잖아요. 달리기를. 고산이 항상 있기 때문에 평지 와서는 잘 달린다고 그래요. 저도 느끼지는 못했는데 고산인지를 몰라서 나중에 엘리베이션 보니까 거의 뭐 1950m 이렇게 그런데 다 동네가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지역 중에서는 그래도 케냐가 괜찮은 나라입니다. 훨씬 못 사는 나라가 더 많아요. 그런데 커넥션 때문에 케냐를 이제 갔는데 다음에는 아주 못 사는 말라위를 좀 가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그 백영심 간호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간호학과를 졸업을 하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케냐로 선교사를 갔어요. 이 간호사가 갔는데 이분이 가서 보니까 케냐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 대로. 그래서 국가를 정한 거가 말라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말라위를 정해가지고 말라위에 가서 지금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분이 잘 연결이 돼서 어느 큰 그 재벌 회사가 이 백영심 간호사의 그 얘기를 듣고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병원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한국의 한 회사 이 회사 이름 제가 잊었는데 그 회사에서 그 병원을 하나 지어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근데 그곳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갔을 적에는 사실은 우물을 파기 위해서 간 거가 아니에요. 로마린다 교회에서 한 3년 전에 그 한 10년 전부터 그
거기를 가서 봉사를 한 그때 당시에 대학교 2학년 여학생이 케냐를 가서 봉사를 하는 중에 그 여자 청년의 생각에는 이 클리닉이 필요하다. 아픈 사람이 많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20살밖에 안 된 여자 청년이 클리닉을 만들었어요. 클리닉을 이제 만들고 방도 한 2개 이렇게 만들고 집을 하나 짓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미국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현지 간호사, 현지 약사, 현지 검사실에서 일하는 검사하는 사람 등등 한 6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현지 사람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무료 진료를 계속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공부하면서 여름 방학마다 케냐를 가서 이제 또 돕고 돌아와서는 이제 자기 친구들 모아가지고 매달 7명의 그 사람들을 월급을 계속 보내줬어요. 그렇게 하기를 10년 했어요. 10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 여자 청년이 이제 그 로마니다 메디컬 스쿨 들어가서 공부하고 졸업을 한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를 하는 중에 너무 이제 바쁘고 힘드니까 이제 자기 혼자 여자 힘으로 도저히 힘들다. 그래서 로마니다 교회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이 클리닉을 좀 맡아달라고.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못하니까. 그래서 로마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의논한 결과 그걸 맡기로 했어요. 맡기로 로마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로마니다 교회가 한 7명 정도 커뮤니티가 조성이 되고 거기 나이로비에서 동북쪽으로 한 8시간 자동차로 가는 거리에 이제 시골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조그마한 클리닉, 뭐 한 7명 정도 일하는 조그마한 클리닉에 이제 정식으로 로마니다 교회 이름으로 돕기로 그렇게 시작을 한 지가 한 2년 반, 3년 정도 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가봤어요. 현지를 가보니까 물 사정이 너무 나쁜 겁니다. 그 아프리카는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우기 동안에는 그래도 이렇게 지붕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쓸 수가 있고 또 아주 뭐 제 생각에는 한 6m, 7m 정도의 깊이의 운물을 손으로 판 운물이 있었어요. 그 물을 걷어서 쓰는데 그 물을 건기에는 물이 마른대요. 그게. 그래서 이제 거기 사람들이 건기에 물이 마르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그거를 이제 고충을 설명하니까 로마니다 교회에서 가신 분들이 운물 하나 파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운물을 파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보니까 사크라멘토에 본부가 있는 마라나타 선교단에서 운물을 판다고 소식을 듣고 거기에다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해서 이제 지난해 한 2년을 기다려서 지난해 3월에 금년 3월에 운물을 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원래 선교단체에서 운물을 파게 되면은 핸드펌프가 넣습니다. 핸드펌프만.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한국에서 그 운물 했을 때 마중물 넣고 막 하면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데 그 로마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그 클리닉을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앞으로는 정부에서 부여하는 그 보험 환자를 받으실 정도로 좀 키우고 싶은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치과도 만들고 뭐 내과, 산부인과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마라나타 선교단에다 부탁을 해서 운물을 판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거기에 있는 담당 장로님이랑 저랑 얘기를 해서 그럼 자기네들은 이제 엘렉트릭 펌프를 넣고 자동적으로 물이 이제 클리닉 그 방으로 하나하나 다 들어가게 만들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이제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우물을 판 업자가 마라나타 해서 우물을 팔면은 우물에 데이터가 있어요. 깊이가 얼마인지 또 우물의 그 물은 양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맞는 펌프를 이제 사고 거기에 맞는 탱크를 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리포트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본부에다가 세카라멘토 본부에다 연락을 하니까 그 다음 주에 왔어요. 리포트가 왔는데 리포트를 보니까 리포트에 의하면은 1분에 6갤론의 물이 나오고 42m를 팠다는 데이터가 온 거예요. 그 정도면 됐다. 이제 그러고 이제 간 겁니다. 이 로마린다 몇 사람들이랑 같이 가서 이번에는 이제 펌프만 넣고 오면 되는 거예요. 2주 만에 딱 펌프 넣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 리포트하고 틀린 거예요. 42m를 팠다고 리포트가 왔는데 실질적으로 물이 20m밖에 안 팠어요. 그리고 이제 물의 양을 재보니까 1분에 6갤론 정도 나오는 게 아니라 1분에 1갤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분에 1갤론 정도 나오는 거는 엘렉트릭 펌프를 넣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 정도 그러면은 펌프를 설치를 해봤자 1분 오퍼레이션하고 껐다가 다시 또 쉬었다가 물이 차지면 다시 오픈 온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엘렉트릭 펌프를 넣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린다 교회 장로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우물은 쓸 수가 없는 우물이다. 그냥 핸드 펌프를 넣으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게 틀리니까 한 의논을 하시고 방향을 정하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급히 그분들 빠르시더라고요. 빨리 탁 모여가지고 회의를 막 하시더니 새로 파야 되겠다고. 이거는 안 되니까 새로 파야 되겠다. 근데 우물을 판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돈 있다 그래도 내일 파고 싶은데 어느 업자가 내일 와서 금방 파줄 수 있는 업자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한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돈을 내고도 1년을 기다려야지 내한테 팔 수 있는 순서가 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동네에서 그 우물 파는 사람하고 몇 사람 만나 얘기를 해보니까 내일 팔 수 있다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바로 내일. 그래가지고 정말이냐고. 그래서 얘기를 이제 인터뷰를 했죠. 이 친구 얼마나 아는지, 얼마나 경험 있는지, 거짓말을 안 했는지 그걸 다 봐야 될 얘기를 하니까 꽤 많이 알고 경험이 꽤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내일 파자. 그래서 시작해서 도착한 3일 만에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파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로마린다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2주 만에 가야 되니까 저도 2주 만에 와야 되는데 근데 우물은 파기부터 새로 시작했으니까 펌프도 넣어야죠. 파이프라인도 정해야죠. 그래서 이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떡하냐고. 다 우리는 가야 할 시간이 됐는데 그래서 한 분만 남기로 했어요. 정강수 장님 남기로 했는데 비행기표를 알아보니까 비행기표 우리가 갈 때 1,700불 정도 줬거든요. 한 사람당. 비행기표를 이제 한 2주 연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2,400불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안 바꾸고 그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제가 그냥 혼자 남아서 다 정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파고 이제 다 정리를 하는 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2의 곳에 동부에 계시는 한철수 목사님께서 이제 서포트 하시는 한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곳은 마사이라는 족속이 사는 동네예요. 마사이라는 족속이. 근데 저도 우리 로마린다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 마라나타에다가 신청을 해둔 상황이에요. 그게 싸니까 한 10,000불 정도는 해줘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은 지가 6개월 됐는데 마라나타가 판 우물을 보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겠어요. 왜냐하면은
비슷하게 파놓고 또 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간 김에 이것도 끝내고 가야 되겠다 하고 그 동네에 우물 파는 사람이랑 연락해서 스케줄 알아보니까 그 친구도 내일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당장.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동차로 한 8시간 거리인데, 첫 번 동네하고 두 번째 동네가 8시간 거리인데 팔 수 있다 그래가지고 흥정을 하고 뭐 깎고 그러다가 결정을 하고 팔아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 판 데는 120m로 팠고요. 그 마라나다에서는 20m 판 거를 120m까지 팠어요. 그러니까 물이 잘 나와요. 잘 나오고, 그래서 탱크 설치하고 다 하고 한 다음에 이쪽에는 그 지질 검사하는 사람한테 지질 검사를 시키니까 그 동네는 180m를 파야지 물이 나온다 그래요. 180m. 거의 뭐 100m 파이죠. 그래서 180m를 파게 했어요. 파게 했으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본 거는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이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빨리빨리 해줄 수 있는 업자를 만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다행히 두 군데 다 빨리 해줄 수 있는 업자를 만났고, 또 굉장히 양심적으로 하는 업자를 만나서 제가 우리 목사님께 커피 그걸 해서 우리 그 자금 중에서 2만 불을 빨리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 만에 다 해결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그 교회 어카운트로 송금을 하시고, 제가 그곳에 가서 돈을 찾아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렇게 지불을 했어요.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에 맡기라는 원어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재밌어요.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맡기라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갈랄이라고 발음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원래 굴리다, 돌을 굴리다는 그런 의미래요. 요거 보시면은 roll, commit, remove, roll away, down, run down, sit, 그 다음에 trust, 그 다음 wellow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를 썼어요. 맡기라는 단어가. 맡기는 걸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러니까 신뢰를 하고 맡기는 거예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이 trust라는 단어가 거기에 그 원어의 뜻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랄이라는 단어가 맡기라고 우리가 번역했는데, 하나님께 완전히 신뢰하고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경영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왜 우물을 파느냐? 이게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1년에 50만 명의 아이들이 설사 때문에 죽어요. 설사 때문에 매년. 이번에 하와이에 산불이 나와서 몇 명이 죽었어요? 한 50명이 죽었잖아요. 50명이 죽으니까 산불 때문에 50명이나 죽은 건 난리가 났어요. 온 미국이 그냥 난리가 났는데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5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 설사 때문에 매년 죽는다는 거가 WHO의 보고예요. 세계보건기구. 근데 이 다이어리아 설사가 이게 다 unclean water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끗한, 우리가 수돗물 딱 틀면은 물이 나와서 먹는 물이 아니라 이런 물입니다.
물 보이세요? 저런 물을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수도 틀어가지고 물 나오는 집은 거의 없고, 조금 괜찮은 사람이 지붕에 흐르는 빗물을 받아서 저장하는 그 물통, 큰 워터 탱크가 있는 집은 그래도 괜찮은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50살 정도 됐는데 거기에 수석 장로예요. 수석 장로인데 너희들 물을 어디서 먹냐 좀 가보자 그래가지고 한 1km 정도 걸어가니까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괜찮아서 빗물을 받아서 먹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빗물이 그러면 다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가 여기 와서 물을 길어 간다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번에 찍은 건데 그래도 2분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단키라도 있으니까. 단키에다가 물통을 양쪽에 6개를 달고 물을 그런 데 가서 길어서 오는 거예요 지금 요거에. 그런데 이 단키가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대부분 이런 아이들이 하루에 2-3번 이렇게 물을 길어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아이들은 그런데 그 어른들은, 남자들은 꼼짝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여자들이 양쪽 손을 들고 이렇게 물 길러가지고 얼마나 긴 거리인지 모르지만 자기 집으로 물 길러서 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대부분 여자 아니면 어린 아이들, 남자들, 아이들이 이렇게 물통을 들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던 거를 이제 여기 180m를 파서 이제 물을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물 양을 보면은 이제 저는 경험이 많아서 하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저 정도의 물이라면은 하루를 받으면은 3,000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는 양이에요. 저게. 그래서 이제 여기 학교가 있는데 한 120명 재학생인데 얘네들을 점심을 해주는 그 아줌마 엄마 한 분 있는데 얘네들이 어디 가서 물을 또 오나면은 이것도 아닌데요. 잘못 봤습니다. 예. 저기 아까 흐린 물, 흙탕물 같은 데 가지고 물을 오면은 그 학교에 식당 담당하는 그 한 아주머니가 밥을 해요. 그걸로 밥을 하고 그걸로 이제 점심을 아이들을 주는데, 이제부터는 여기가 얘네들처럼 물을 아까 그 밑에서 이만큼 올려서, 이게 엘리베이션은 120m 정도 돼요. 그래서 이 학교 부지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타워를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10,000리터짜리 탱크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 밑에 한 200m 밑에서 180m 우물을 판 거기서부터 펌프 짓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리면은 그 다음에 물을 여기서부터 디스트리뷰션 하는 거는 여기 중력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 중력에 의해 가지고 이 타워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식당이 아니지만 부엌에도 물로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학교 마당에도 물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물을 이제 받아갈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수도를 4개를 설치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4개를 설치하고, 잘 보이시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락 할 수 있는 거가 있어요. 락 이렇게 해가지고 자물쇠를 채우면은 틀 수가 없어요. 근데 아프리카 하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미국에는 수도꼭지에 열쇠 채울 수 있는 나라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런락을 시키면은 물이 오고, 락을 시키면 물을 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필요하다 생각해서 뭐 단키가 많은 친구들은 뭐 단키 10마리 가져와가지고 100통을 한꺼번에 못 가져가게 그렇게 하고, 꼭 리밋을 해서 한 사람당 뭐 3통이나 4통 정도 이렇게 가져가도록 이렇게 레귤레이션을 만들어 놓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음을 팔 때마다 항상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곳은 없어요. 근데 다양하게 이게 2군데는 다 물의 양이 좀 틀리지만 아주 깨끗한 물을, 아까 그 우리 수석 장로가 마시던 그 물하고는 틀리잖아요. 이렇게 흙탕물인데 이제는 이 아이들이 저 멀리 가서 물 가져올 필요도 없고 식당에서 깨끗한 물로 밥을 하고, 근데 제가 한 열흘간 그 흙탕물에서 빗물에서 받은 밥을 제가 먹었어요. 그거를 알면서도 안 먹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그걸 밥에서 해주니까 그걸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여기 제일 학교 위에 꼭대기인데 저 밑에서 이제 올라와서 이 저 탱크에 물이 차면은 펌프가 스탑을 하고, 또 물을 많이 쓰면은 식당이나 다른 데 물을 쓰게 되면은 이제 물 높이가 내려가면은 펌프가 다시 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오토메이션으로 이렇게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이게 컨트롤 하우스입니다. 근데 금방 사람들 좀 구해서 집 하나 지으라고 그러고 이 안에다가 이제 컨트롤 박스를 넣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두 박스가 이제 펌프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물 쓰는 대로 따라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친구들이 특별히 이 마사이족은, 요 동네에는 마사이족은 44개 부족 중에서 가장 가난한 부족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교육 수준이 낮은 부족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 옛날에 얘기 들었지만 그 식인종 있잖아요. 인육은 없는 부족 중에 2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족이 마사이 부족이랍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걸 보러 놀러 와서 얘기를 하는 중에 한 사람이 농담을 하더라고요. 내가 잘하면 너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영어로. 그래서 나 그게 무슨 소리인가 첫번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 마사이족이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인육을 먹었던 그런 부족이라는 거를 제가 나중에 인터넷에서 찾아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농담을 나중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하나같이 그 부족들이 와서 보고 이렇게 자기네들 처음 보는 시스템이니까 물이 어떻게 저절로 차고 스탑됐다가 또 저절로 그 되는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워들 하고 뭐 악수하고 허그하고 막 너무 고맙다고 하는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중에 거기서부터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다른 교회 담임 목사가 왔는데 다음에는 자기네 교회도 이런 식으로 하나를 좀 파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자고요. 발음 좀 높일 수 없나요? 예, 그걸 마이크를 대실 수밖에 없어요. 노트북 볼륨을 더 올려보세요. 발음이 안 좋네요. 세 시간 동안 매일 소모를 한다는 거예요. 그 물 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 물을 가는 거가 동물하고 같이 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이제 계속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자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물을 가져오는 시간이 굉장히 제일 많이 든다는 거죠. 이건 뭐 소리가 안 들려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세계 인구 70억 중에서 약 7억 정도가 우리가 쓰는 탭워터가 없어요. 7억 정도가. 그리고 약 1년에 물 때문에 사망하는 수가 1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50만 명은 설사 때문에 죽고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5살 미만의 아이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가 물을 구해오는.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그 여자들이 쓰는 그 시간을 토탈 해보니까 뭐 몇 밀리언 아워를 1년에 쓴다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뚜리에임닷컴 혹시 써보시는 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뭐예요? 요게 뚜리에임닷컴에 키워드를 들어가면은 그 단어가 있는 성경절들이 몇 개나 있는지를 찾아내는 그거거든요. 안식일을 넣으면은 요 135라는 거가 신구약을 합쳐서 135군데 안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가난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몇 개가 나와요? 168개. 성경의 그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가난에 대해서 얘기한 성경 구절이 안식일에 관한 성경 구절보다 더 많아요. 168개나 돼요. 그래서 그거 중에 제가 몇 개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백성 있고 법 있고 이제 땅을 위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생활 구병들을 설명한 책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까지 너희들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하라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사 어떻게 드리라, 그 말씀 중에서 뒤에 백그라운드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얘기예요. 레위기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라인의 얘기들이 168번이나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에 가보면 15장 11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 백그라운드의 얘기들을 가끔 놓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앞에 있는 십계명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크게 이렇게 확대돼서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얘기들을 놓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시면은 좋지 아니할까 하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손을 펼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GDP 개인 소득을 따져서 얘기를 한다면은 미국의 개인 소득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43,000불 정도 돼야 됩니다. 미국의 개인 소득이. 근데 한국은 얼마 되는 줄 아세요? 예? 34,000불 돼요. 일본보다 조금 적어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의 대부분 나라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추측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예? 아니요, 그거보다 좀 많아요. 1,000불 정도 돼요. 1,000불 정도. 1,000불 정도 됩니다. 1,000불하고 한국은 3만 한 4,5,000불, 미국은 43,000불 정도 돼요. 4,000불. 그러니까 인도를 내가 이제 인도 그 배시성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 계셔서 내가 좀 보니까 인도도 2,000불밖에 안 되더라고요. 인도가 전체적인 규모는 경제 규모는 세계 5위인가 6위인가 그래요. 하지만 펄슨 인컴은 2,2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아요. 케냐, 아프리카 전체 나라가 약 1,000불에서 1,200불 정도고 말라위는 한 600불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1950년, 53년, 55년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의 그 개인 소득이 600불이었어요. 600불.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정말 사랑하셔서 지금은 개인 소득이 3만 불이 넘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꾼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프라우드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복을 이렇게 1,000불, 1,500불밖에 안 되는 이 가난한 나라에게 이렇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족의 이름이나 그러니까 지금 1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 이분들이 그러면 제가 가서 하니까 왜 자기네들 업무를 못 파냐? 왜 물이 있는데 땅 파면 물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평균 월급이 상류가 200불이에요. 200불. 상류가 목사님이 200불 정도 받아요. 공무원들이 200불 받아요. 근데 우물 하나 이렇게 아까 보여주는 우물 하나 팔려면 얼마 들어가냐면 2만 불 정도 들어가요. 평균적으로 대강 2만 불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안 먹고 안 쓰고
200불 월급 받은 거를 10년을 모아야지만 팔 수 있는, 자기 땅에 팔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물을 판 거가 솔직히 좀 미안해요. 저는 한 5만 불 들여서 우물을 팠거든요. 팠는데 여기는 한 2만 불 정도 주면은 다 팔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족의 이름이나 혹은 또 혼자 가족이 좀 어려우면 또 옆에 사람 친구들이나 뭐 동창들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하나 정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생명 다 하시기 전에 하나 정도 파주시면은 몇 사람이 혜택을 받냐면은 1000명에서 3000명이라는 사람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혜택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사진에 보여드린 그곳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냥 다 받아가라 그랬는데, 전도를 뭐 구태여 부부이 할 필요가 없고 문만 열어놓고 물만 받아가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3000명이 매일 와서 들락날락 그러면은 저는 그 교회가 차고 넘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네. 제가 제 말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많은 은혜를 받으실 수